반갑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두 은혜 가운데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요즘 한국도 그렇고 세계 여러 곳이 바람 잘 날이 없는 듯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또 하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홍콩 사태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입장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일들이 평화스럽게 해결되어져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쓰지 못한 채 구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가 고침받는 모습과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몰려든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발 못 쓰는 거린을 고치셨다고도 증언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외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두려움으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곳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첫째,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온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자신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또 그 전하는 말이 죽은 자의 부활, 특별히 그것도 얼마 전에 자신들이 죽게 만든 이 예수라는 인물의 부활에 관한 내용임을 알고는 극도로 화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성전 제사를 주관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주요 인물이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잡히고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혔으니 또 몇 주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를 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더욱 조심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이라 함은 여인과 아이들의 수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려움, 염려, 공포, 위기감. 이것은 정치가들,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국민들이 자신의 뜻에 동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단이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또 포기하게 만들고자 할 때 주로 쓰는 수법도 바로 이것입니다.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공포에 떨게 만드는.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상황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운 상황과 또 걱정되는 현실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하룻밤을 감옥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도 5,000명 가까운 이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두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겠다고 결정한 것일까요? 그들은 눈앞에서 평생을 발을 쓰지 못하던 자가 낫는 것을 목격했고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어떤 위협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 상황들이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두려워도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께서 더욱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두려움과 고난의 파도를 타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 기도회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대적이 그렇게 많은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고통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지독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더 생생히 고통 중에 있는 그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려는 그의 모습이 가끔은 눈물겹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나 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 존경을 받고 있으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더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없고 부유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잡지 못하도록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사단이 택한 이 두려움의 무기는 고난과 고통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삶의 편안함과 부유함,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공산사회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시험인 부유함과 안락함을 이겨야 합니다. 복인 것처럼 꾸미고 다가오는 이 무서운 상황 앞에 정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편안해질수록, 삶이 어려움이 없을수록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믿는 자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듯이 물질과 세상 안락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손길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튿날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습이 한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몇 주 전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모습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지금 모인 자들은 몇 주 전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지금 사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지금 누구 허락받고 이 발못 쓰는 병자를 고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생각해 보면 참 어이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낫게 해 주었는데 누가 이 사람을 고치게 하라고 했느냐?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명성에 해가 되는지 아닌지 그것만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참 안심한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이 타락한 그 시대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를 고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 일은 당신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노라. 예수님을 죽였고 이제는 자신들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집종의 말에도 두려워 떨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자신의 그 약점을 잡으려고 모여있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이런 담대함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악을 내듯이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성령의 말을 하고 세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품은 것이 그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말해야 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담대하고 정확하며 확신이 있었던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우리의 연약함도 성령이 임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함은 그저 소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 10년만 제대로 하면 복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면 그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지 몰라도 우리의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나타난 변화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의 증거를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한 그는 이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버려진 돌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 버려진 그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할 때 양쪽 면을 지탱하고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건물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은 이미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실 것과 이후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집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실현되었다라고 다시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17절에 이어서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집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멸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베드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지금 이 말을 듣는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다른 길은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믿게 하심에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냐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과 교단들마저도 예수 외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고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없는 가정생활, 예수님 없는 학교생활, 예수님 없는 사회생활, 예수님 없는 교회생활. 혹시 지금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된다면, 아니 예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교회가 전부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그 공간에서, 가정에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직장과 학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아마 초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 몇 년, 몇십 년 믿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만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어떻게든 막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그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든 막고 싶었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베드로가 구약 말씀에 능통했으며 담대하고도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그 학문 없는 어부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옆에는 얼마 전까지 발을 못 쓰던 자가 멀쩡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고 믿지 않는 자들이 물어볼 때 그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증거가 되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표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때로는 그들보다 더 심한 모습들, 더 형편없는 교회, 그들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를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고 하심인데 우리는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품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그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 충만과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사라고 하지만 때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증거인데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인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교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다고
확신 있게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을 죽이려 하는 무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식구들, 병상에 누워 계신 유해인 어르신,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